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들 오늘 안 오신 분들은 나들이 가셨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 날씨도 그렇게 길게 가지 않잖아요. 잠시 잠깐인데 그러봤자 한 달도 이상 안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날씨가 한 2주 정도, 2, 3주면 끝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또 이 성수주일 날 우리들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가운데 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래서 본문의 제목이 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오늘 사순절 넷째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 지난주 수요일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게 할까 그런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또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전을 보면은요, 말씀 전에 보면 이 오병이에 의해 기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천여 명이라는 많은 사람을 또 먹이고 또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먹고 누렸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쫓아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네. 답이 나와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워요.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포기할 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없어야 돼요. 내 안에는 오직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자기 뜻을 굽히지 못하고 낮추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의 어떤 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다 죽었잖아요. 2명 빼고 다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겸손치 못했어요. 낮아지지 못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죠. 100% 신뢰, 100% 순종. 그것만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길게 말씀을 묵상 읽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나누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은
오늘 야고보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믿음은 가짜다 그랬어요. 가짜. 예. 진짜 믿음이 아니다. 결론이 야고보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어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납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어마어마하게 빚을 졌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계산을 오늘 계산하면요. 근데 그 돈을 빚져서 더 이상 자기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고개 숙여 나는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요. 그 빚을 다 탕감해 줘버립니다. 그래, 그럼 내가 탕감해 줄게. 근데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던 사람이 탕감을 받고 돌아가다가 자기가 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그 돈은 100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금액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에요. 그 100데나리온을 갖다 빌려줬는데 그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람이 멱살을 잡고 왜 내 돈을 안 갚아? 그러면서 옥에다 쳐넣어 버립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가 빌려준 돈 100데나리온을 갖다가 안 갚는다고 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 옆에 있던 다른 종들이 그 종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자기는 1만 달란트를 주인에게 다 탕감을 받았는데 그래 그 100데나리온 하나 그 탕감해주지 못하고 용서해주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그 소식을 그대로 주인에게 가서 다 전합니다. 그 주인이 그 소식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1만 달란트 탕감했던 그 사람을 잡아다가 다시 그 교도소로 또 집어넣고 만다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었으면 또 긍휼을 베푸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사랑을 전했으면 또 사랑을 전해주는 거 당연한 것이고 내가 받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을 받았잖아요. 받은 선물을 우리는 그러면 또 누군가 또 나눠줄 수 있는 거 그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원래 야고보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 받았으면 너도 나눠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행함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그 14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래요.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이에요. 지금 교인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야고보가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는데 우리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실 야고보서는요. 뭐 어떤 불신자나 초신자, 교회 처음 온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같이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많이 했고요. 하나님 열심히 20년, 30년, 40년 평생을 믿어온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기존 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기존 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 그런 말씀이라면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타 다른 종교들처럼요. 행함만 있으면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많은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행함을 잘하면 열심히 선행을 하면 그것을 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만에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행함이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을 잘해야 구원이 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초신자들에게 한다면 그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기존 신자예요. 기존 성도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거저 주신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그 구원받은 백성에 플러스 될 것이 뭐냐? 행함이라는 거죠. 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행함이 없으면 뭐예요? 그건 잘못된 가짜 믿음이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칭의에 대한 말을 하잖아요. 칭의에 대한 말.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다 행함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칭의의 구원.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만이 뭐예요?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플러스돼서 뭐예요? 야고보 선지자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 삶이 본이 되어야 된다.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구원은 보이지 않지만 행함은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그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달라요. 달라. 내가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아는 거 같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겁니다. 상대의 말이라면 100% 신뢰하는 거, 상대를 신뢰하고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거,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100% 신뢰해요. 100% 믿음이 100%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다 인정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해도 그 말은 다 그대로 믿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을 100% 순종할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소유하고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믿지 않만 아직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100% 못 믿는다. 그렇게 못 살고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100%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의 말씀에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은 야고보는 가난한 자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형제 자매가 헐벗고 굶주려 있어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배고픕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살롬 인사한다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삶에 평안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배고파요. 나는 배고픈데 그들에게 너 집이 어디니 부모는 있니 어디 있니 왜 여기 와 있니?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그에게 먹을 것을 주든지 일단 그가 굶주림 속에 허덕이는 그 배를 먼저 채워주는 것이 우선순위 돼야 된다는 겁니다.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국류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어젯밤에도 잠을 자는데 요즘은 이렇게 날씨가 별로 안 춥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 온수 매트를 이렇게 틀고 잤어요. 이게 좀 켜고 잤어요. 따뜻하잖아요. 몸이 따뜻하니까 등이 따뜻하고 그러니까 자꾸 노숙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또 홀로 계신 독거노 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제 몸이 따뜻하고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잘 나요. 근데 제가 또 잠이 또 쉽게 안 와요, 쉽게. 근데 이 생각 저 생각이 하니까 잠이 1시간 가까이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날이 바뀌었잖아요. 또 새벽이잖아요. 그래서 잠을 이렇게 못 자고 어떻게 이것저것 많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성경을 말씀하기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뭘 말씀한다? 행함이요, 행함이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오늘 보면은 말로만 생각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기 말씀이에요. 말로만 너희들이 그 말로만 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무슨 유익이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이 오늘 여기 16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믿음은 다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오늘 1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17절 말씀 시작.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가 행함만 야고보 선지자가 그냥 우리한테 행함만 강조했다면 초신자들에게 행함만 강조했다면 그건 참 문제가 크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행함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너무 잘 알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행함을 안 한다? 행함이 없다? 그건 문제죠.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행함이 그래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보고서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 저분 같으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저분 같으면 나도 교회 나갈래. 그래야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디서든지 나로 하여금 주변과 이웃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안 되면 뭐가 없다? 행함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앞장서서 야곱 1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보면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런 말씀 나오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또 혀를 제갈 물리는 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차별하지 않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그 정반대로 우리가 듣기는 더디 듣고 말하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속히 하고 입술을 제갈 물리지 않고 차별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고 판단하고 뒤에서 쏙닥거리고 욕하고 우리 그렇게 한다고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아, 저분이 하나님이야. 저분이 예수님이야. 알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믿는 것은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100% 신뢰해요. 오직 100% 순종해요. 순종. 그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냥 그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런 믿음을 귀신도 알고 있고 소유하고 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귀신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말씀입니까? 이게 18절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말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 믿음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 입술로 보여줘야 돼.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삶을 통해서,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 행동 거지를 통해서 뭔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럼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체가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데 야고보는 하는 말이 그 정도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다? 귀신도 가지고 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요.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그 믿음이 귀신도 알고 있어. 가지고 있어.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하나님 잘 알아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무서워. 그 하나님 건들면 안 돼. 누가 알아요?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이 있는 곳에 수없이 많은 그 기독교인들도 와서 점을 보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권사님들도 가서 본다잖아요, 여러분. 뭐 저는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뭐 그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요, 그 대대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는 가정,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누가 오면요, 그 사람 가라고 하잖아요. 무당 점쟁이 가라고 그래요. 당신은 가서 예수 믿으라고. 여기 오지 말라고. 그런다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에서 아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들도 두려워요. 아는 거예요. 귀신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귀신들이 여러분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귀신들이. 곧 무슨 말이에요? 무당들도 점쟁이들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다요. 우리하고 싸움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들은요, 귀신의 이름으로 나아가잖아요. 귀신은 우리의 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명령해 보세요, 선포해 보세요. 그들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히 명령하면 다 물러갑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있어. 근데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해서 문제인 거죠. 믿음이 우리는 다 있어요. 귀신들도요,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귀신들이와 우리가 다른 것은요, 귀신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못 믿죠. 누굴 믿어요? 더러운 귀신을 믿는 거죠. 그 정도 믿음은요, 귀신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1절부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령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여기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대단한 거죠, 여러분. 도저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할 수 없다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말하잖아요. 창세기 22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 정상에 가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가려면 3일 길이 걸려요. 3일 길을 걸어서요. 그러면 3일 길을 밤낮으로 좀 쉬고 가야 되는데 그 3일 길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갈등을. 이 100세에 난 아들을 걷다 가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이 아들을 내가 죽여야 되나? 제물로 삼아서 바쳐야 되나? 막 그런 갈등이 없었겠어요? 저 같은 막 수없이 갈등했을 것 같아요. 가다가 아니야 막. 근데 그 발걸음 어디로 가고 있더라?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갈등하면서도 모리아산 정상을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칼을 쭉 빼서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묶어놓고 칼을 빼서 막 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야 그랬어요. 내가 이제. 그러면 그 이전까지 수없이 많은 세월이 있었지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론이 나와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내 행함을 보고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내 말한 대로 그대로 100% 순종했어 그거 아니겠습니까? 99%가 아니에요, 여러분. 99%라면 1%가 모자라기 때문에 칼을 들어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거라는 거죠. 단 1% 때문에도. 그런데 100% 순종, 100%. 100% 순종하니까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을 누가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네 행함은 진짜구나.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보고 말합니까? 행동입니다. 행동. 행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뭘로 보신다? 행함을 통해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보십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따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아들을 내가 바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하나님. 뭐 그렇게 따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행함이 드러났을까요? 아니죠. 드러나지 않죠. 믿음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순종이에요. 야고보는 또
오늘 성경에 보면 라합을 들어서 또 예를 들어서 말하거든요. 25절, 2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라합에 대한 얘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여리고성이 있을 때 그 정탐꾼들 2명이 오니까 그를 숨겨줬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실 누가 알았어요? 그 여리고에 있는 군인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군인들을 그 정탐꾼을 잡으러 왔지 않습니까? 근데 기생 라합이 그를 숨겨줍니다. 여러분, 숨겨주다가 걸리기는 어떻게 될까요? 숨겨주다 걸리면 죽지요. 또 누구도 죽어요? 자기 가족도 다 죽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그 2분의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거예요. 왜 숨겨줬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숨겨준 거예요. 어떻게 숨겨줬겠어요? 목숨 걸고 숨겨준 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 목숨 걸고 숨겨줬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돼야 돼요. 그게 99%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100%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100% 노력을 해야 돼요. 100% 순종해요, 여러분. 100% 신뢰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 아들 이삭을 내 칼로 쳐서 죽이게 되면 하나님은 아마 아브라함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내 아들을 살려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칼로 치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100% 신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라합처럼 목숨 걸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소유를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소비하거든요.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믿음은 한순간의 결단이라는 결단이에요. 우리 어떤 분은 막 오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믿음에 확신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늘 우울하고요. 늘 뭔가가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사로잡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요?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100%가 아니에요. 99%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100%의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보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우선. 그리하면 분명한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못 믿으면 내가 앞설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주관, 내 뜻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22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무엇으로 자랍니까? 행함.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행함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산예배. 그 산예배가 무슨 예배라고 했어요?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뭐예요? 내 삶을 통해서 예배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지금 이 문 밖을 나가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디 가서든지 동일하게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삶이다. 영적 예배다. 우리의 삶의 신앙이 믿음이다. 그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랜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지금 순간의 결단이에요. 결단.
내가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99%였어. 그러나 이제는 내가 100% 온전한 민족, 온전한 신뢰, 온전한 순종을 통해 내가 살겠어. 마음가짐이죠, 마음가짐.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을 내가 지킬 건가? 내가 100% 신앙생활 할 거야. 100% 하나님 믿을 거야. 순종할 거야. 그러면요, 여러분 뭐 일주일에 정말 수요든 금요든 뭐 새벽이든 날마다 성전을 통해서 나와서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마음에 우러나야 되는 거죠. 우러나야 되는 거. 오늘 23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았어요. 하나님 벗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100%예요. 100% 신뢰, 100% 순종이에요.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20년, 30년, 40년 다녔다 해도 이 땅의 삶이 100% 신앙, 100%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오직 100%예요, 100%.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관망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예배드려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가운데 또 예배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갈 거다. 그런 마음을 보면 결단하면 결단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삶의 주도권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를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실상을, 열매를 보면 알듯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그런 산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행함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라합처럼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늘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이 사순절도 늘 이겨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말보다는 실천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으로 세상의 믿음을 증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지식보다 실천하는 작은 사랑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한 믿음, 정직한 믿음, 하나님께 기쁨이 드는 복된 삶을 통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목숨 걸고 행함을 실천하는 믿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으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보다 실천할 수 있는 열두게 하시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행함을 통해서 주변과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거자의 사명을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지식보다 실천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믿음과 정직한 믿음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전한 신앙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99%가 아니라 100%의 신뢰요 100%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온전히 100%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동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나합처럼 목숨 걸고 행함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100% 신뢰입니다. 100% 순종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